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디도도 데리고 갔느니라. 주석가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쓰레기들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원래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읽어야 합니다. 본문 1절은 내가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방문은 사도행전 15장의 방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를 알기 위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 개종자들의 행동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도행전 15장 회의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내려졌고 공식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인 야고보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즉, 다음에 필요한 것들 외에는 너희에게 더 이상의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과 우리에게 좋은 것이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라는 것이라.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비노라로 이 회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유대인들은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더 선정해서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공고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고 많은 논의 후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셔서 성령을 주셨다고 베드로는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유대인들의 조상이나 베드로를 포함한 자신들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하라는 공고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감리교나 감독교회, 제7일 안식교회, 여호와의 증인, 불교, 유교, 이슬람교, 도교에서는 로마 카톨릭 교리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 이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두 번째, 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은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를 전체적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겁쟁이이거나 위선자들 중 하나입니다. 본문에서의 문제는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처럼 온수가 되거나 진영 밖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주석가들은 본문의 진리들을 현 시대에 적용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미엣은 포셋, 클라크, 엘리콧, 윌리엄스 등도 결코 본문의 가르침을 오늘날에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감히 오늘날에 적용시켜 가르치지 못합니다. 이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고대 언어로 되어 있다고 소리치고 비난하면서도 책 판매에 영향을 끼칠 만한 것은 오늘날의 현대로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는 그들이 매우 삐뚤어진 세대이고 믿음이 없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을 그들 앞에 제시하였을 때 유명한 사람들에게 따로 전한 것은 주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러한 방문을 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개종자 헬라인 디도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본문의 전체 내용은 참으로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의 동료들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올라갔고 이들 3명은 예루살렘의 유명한 3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비밀리에 만난 것, 즉 따로 만난 것은 유대인의 의식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할례 그 이상의 일들을 논의했는데 이는 그들이 사역의 범위에 대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리고 있는 경주의 결과에 대해서 의심치 않았습니다. 만일 바울 자신이 전한 은혜의 복음과 상반되는 교리를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그의 사역이 무너진다면은 그가 헛되게 달린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기 13년 전에 있었던 즉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던 사도행전 15장 이전에 바울의 사역들에서 이미 순수한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어떤 압력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가졌던 행위로 인한 구원이나 침례로 인한 중생의 생각이 코넬료의 계심 때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할례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했던 사람들은 거짓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역교회로 몰래 들어와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도록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짓 형제들은 오늘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태복음 24장 13절과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인용하거나 성령께서 이미 인치신 그들을 사도행전 2장 38절로 끌고 가려는 20세기의 거짓 형제들의 조상들입니다. 오늘날의 거짓 형제들이 인용하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대환란에 해당하는 이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표현을 현재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군다는 이 구절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성도들을 인치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즉 교회 시대에는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듣고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그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거짓 형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도행전 2장 38절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즉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침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짓 형제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침례나 기타 등등의 뭔가를 행해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는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무리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지옥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죄 용서함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죽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다면은 그것은 도둑질을 잘 할 수 있도록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요한이 침례를 주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죄들을 용서하신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죄들을 사함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들을 용서하신 것,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형되시기까지 흘려진 모든 피를 근거로 해서 죄들을 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들로는 죄들을 제거하거나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곧 신약의 죄인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구약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죄들을 이미 다 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으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전파했을 때 이들은 물로 침례를 받기 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오늘날 누구에게도 물침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38절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성령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적용함으로써 그런 어리석은 자들과 자신을 함께 묶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바울 시대에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던 거짓 형제들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이 시대에도 바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거짓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세상 모든 종교와 같이 사람들에게 멋멋을 행하라고 말하는 행위 구원론자입니다. 그런데도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 형제들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거나 주석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리겐에서 잉글리시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주석가도 20세기의 거짓 형제들을 발견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혼들을 이겨올 때마다 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거짓 형제들은 AD 51년에서 53년에도 모두 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도 이 거짓 형제들이 더 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주석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 형제들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형제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내어서 폭로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갈라디아서에 이 거짓 형제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했어요.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매 일요일마다 미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어요. 어머니 교회로 돌아가서
그 어머니 교회에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조심해야 해요. 자신의 행위로 믿음을 입증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파수대라는 잡지를 들고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어요. 지옥 같은 것은 없고 그냥 무덤을 지옥이라고 잘못 오해한 거예요. 성경 공부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뭔 일을 해야 되는지 배워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사도행전 2장 38절에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베드로의 말을 인용해서 물속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는 물개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자들에게만 약속이 되어 있어요. 당신이 받은 침례는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속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또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누군가가 일어나서 그런 거는 필요 없고요. 율법을 지켜야 해요. 그것도 뭐 할 수 있는데요. 율법을 지켜야 해요.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면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걸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도덕적인 계명들을 지켜야 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또 누구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거짓 형제들을 무시했습니다. 거짓 형제들에게 단 한 채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 물침례를 받았고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물침례를 받았지만 바울은 결코 물침례를 구원과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 중 단 한 번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을 참으로 많이 충고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그 행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그들의 영원히 의롭게 되는 것과 연관시킨 적은 없습니다. 5절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라.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는 지속되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디도의 할례의 문제에 있어서 양보했다면은 갈라디아의 개종자들의 마음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그 지역에 사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증거로 디모데가 할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인들은 혼혈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순수한 이방인이며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교회 시대의 신약 구원이 아닌 다른 시대에 관련된 구절들을 지금 이 시대에 가져와서 구원의 교리로 적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야고보서는 기본적으로 대환란에 해당하는 서신서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진 서신서이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세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3절은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또한 6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인들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과도기적인 서신으로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으로 이어지는 서신서입니다. 히브리서 방금 읽은 부분들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그 의미대로 읽으면 그만입니다. 문맥이 대환란의 문맥이기 때문입니다. 대환란의 끝을 사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히브리인이 누구인지는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는 구원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더 좋은 행위들을 통해서 믿음과 행위로 자신의 구원을 끝까지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현 시대의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은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신실한 사역자들은 견고하게 서서 이런 거짓 형제들에게 조금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성경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의 하나됨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에큐메니칼 운동 같은 것은 귓등으로 흘려버려야 합니다. 6절 유명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조언으로 더해준 것이 없느니라. 바울과 디도와 바나바는 소위 빅3와 회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했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계속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결별을 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의 중점은 정해졌습니다. 바울의 우선적인 사역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의 우선적인 사역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개의 다른 복음은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15장의 결정을 보면 분명합니다. 7절, 8절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내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할례받은 사람들의 사도 직분을 이방인을 위한 직분을 주셨느니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전한 복음은 단순히 할례자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구분을 한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전파되었음을 사도행전 15장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계속해서 침례로 성령을 받는다는 이런 것을 전파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싶어 하지만 말도 되지 않는 말입니다. 야고보서는 사도행전 12장 이전에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행위가 아닌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계시를 받기 전에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곳곳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서는 지옥으로 향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종교적인 의식주의자들이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책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은 자신의 의는 걸레와 같고 그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도전했던 그 무모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설명은 아주 분명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할 것도 없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단어를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communicated, 전하다라는 말은 말을 전달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도움을 의미합니다. conversation이라는 단어는 현대에서는 보통 대화로 알고 있습니다. 말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단어들의 의미를 19세기 행동심리학자들의 옛날 언어로 바꾸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9절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자들에게로 감이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비록 기둥같이 여겨진다 해도 이들은 바울에게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자신과 동일한 선상에서 대우했고 헤어질 때는 악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베드로 대신에 게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예루살렘 회의의 유대적인 특징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변개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들은 계속해서 게바란 말을 다른 곳에서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은 고의적이고 의도된 것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결코 아닙니다. 10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니 이것은 또한 내가 부지런히 행한 바라.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 관한 그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그러나 베드로가 안티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기에 내가 그를 면박하였으니 이 구절은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안티옥에 머물면서 많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니라.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행위 문제는 이미 다 사도행전 15장 35절 이전에 완전히 해결된 상태였습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세상의 모든 종교를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는 어떤가라는 질문입니다. 11절은 베드로가 안티옥에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있기 몇 년 전부터 안티옥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있기 전부터 안티옥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르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사역을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적인 기독교의 중심 도시가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닌 것입니다. 중심 도시는 안티옥입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면박하였습니다. 바울이 소위 말하는 사도들의 왕자인 베드로를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말들로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책망한 것입니다. 카톨릭 신자들이 주장하는 소위 첫 번째 교황이라는 사람의 말을 바울이 바로잡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로 실수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 판단에 있어서도 실수를 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맹세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도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단적인 사상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이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자처한다면 그 사람을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의심의 눈길로 바라봐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사도적인 계승은 베드로가 아닌 바울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진정한 계승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가족 모두가 할례받은 유대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혼자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 이러한 분리는 성경적인 분리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에큐메니칼 옹호론자들 중에서는 성별된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로 가득 찬 극단적 분리주의자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조차 거부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난은 생각이 삐뚤어지고 왜곡된 자들에게서 나온 비난입니다. 이들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들이 성경을 인용해서 자신의 입장을 증명할 때도 성경에 대해서 사실 관심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을 때 그곳에는 어떠한 교제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도 회개하고 올바르게 행하면은 그곳에 교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 에큐메니칼 집단에 동의하신다는 인상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전 생애 동안 신중하게 행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여기 본문에서 베드로가 혼자 떨어져 있었던 것은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덫에 걸린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덫에 걸린 것이죠. 대중의 의견이 그런 흉악한 머리를 쳐든 상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의 자유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은 성경적 기독교나 킹제임스 성경에서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인종통합론자들은 이 구절을 이용해서 인종통합이 기독교적이고 분리는 비기독교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육신적인 생각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들도 성경을 인용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성경을 변개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통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듭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통합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유일한 성경적인 통합입니다. 위에 갈라디아서 2장을 인종통합의 촉진제로 사용하는 영적 변개자들은 유엔이나 연방정부의 인종통합을 위한 노력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한때 사도행전에서 유대주의자들에게 목숨을 위협당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침례 이전에 성도들에게 직접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자신이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모든 할례받지 않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자들이 놀랐습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믿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침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사도행전 2장 38절이 하나님에 의해서 파기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나타난 놀라운 방법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선교 여행을 하는 중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안티옥의 지역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과 교제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서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식들을 함께 먹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들어와서 베드로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방금 사도행전 11장 2절에 무리들이 도착했다고 말을 한 것이겠죠. 즉 유대인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도착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 말에 베드로는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깜짝 놀란 것이죠. 그리고는 여러분 죄송한데 급히 가봐야겠어요. 아주 중요한 전화가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하고 나간 겁니다. 이 말을 끝내고 베드로가 막 식탁에서 일어나서 나가려는데 괘씸한 유대인 몇 사람이 베드로와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선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한 그러한 평판을 받은 사람까지도 일어나서 양해를 구하게 됩니다. 안티옥의 지역 거민들은 서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서로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다들 불안해하면서 초조해하는 거지? 무슨 일이 있나? 아직 차도 다 마시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모양이야. 무슨 싸움이라도 났나? 이럴 수가. 나는 시몬 베드로가 생선을 먹다가 중간에 남긴 적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속이 좀 안 좋은가? 이렇게 웅성웅성합니다. 베드로는 입을 닦으면서 급히 연문으로 뛰어나가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저 유대주의자들이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여기에 왜 왔지? 빨리 일어나서 떠나야지. 그렇지만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켰을 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로 있었는데도 교제의 문제에 있어서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진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입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고 가르쳤는데 행위로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르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